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 후서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그래서 묵상하기에 앞서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전 후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듯이 이 성경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했죠. 그러니까 바울과 소스데네가 함께 지금 문안 인사를 하며 바울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송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2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현재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세계의 3대 운하 하면 첫 번째는 파나마 운하, 두 번째는 수에즈 운하. 이거 많이 들어봤죠.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그리고 세 번째 운하가 바로 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운하예요. 그래서 성경 지명으로는 고린도라고 나오지만 일반적으로는 코린토스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코린토스 운하, 현재 사진을 보면 이런 운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운하인데 이제 그렇게 넓은 운하는 아니에요. 넓은 운하는 아니고 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6.5km 정도의 길이를 이제 운하를 만든 거죠. 이게 사실상 로마 황제였던 시저가 처음에 구안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유대인 6,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 운하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고대에. 그런데 실패했죠. 그 당시에 어떤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람의 인력으로 파서 이런 운하를 만들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고, 그리고 이 운하가 실제로 완공된 건 1893년이에요. 프랑스의 기술진에 의해서 이런 운하가 완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공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지역을 지금 가로지르는 운하예요. 어딘지 아시겠죠? 직선으로 조금 사진이 희미해도 쭉 이렇게 물길이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지도를 보면 고린도 지역 있죠.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 지역은 이 지금 위의 지역과 아래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물길을 딱 내면 이제 물류의 이동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부터 여기를 지금 운하를 만들려고 해왔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언제 가요?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고린도 지역을 가게 되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중점을 두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1년 6개월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각고의 애를 쓰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곳에 서신을 통해서 목회를 계속해서 이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두 개의 편지만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지만 이 외에도 바울은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후서 여기에만 해도 벌써 앞서서 뭔가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 한 차례 이상 바울은 이곳에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쏟았죠. 그럼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위의 지역과 아래 지역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로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밑에 쪽이
본토예요. 그래서 위에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밑에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고, 또한 이 고린도에 보면 이제 좌우로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 그쪽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은 서쪽이죠. 이 서쪽으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이탈리아 반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백길이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오른쪽으로는 오른쪽 백길로 쭉 가면 바로 어디가 나와요? 갱그레아 항구에서 쭉 가보면 에베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가 되겠죠. 대륙으로는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해상으로는 유럽과 또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있으니까 무역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 당시만 해도 30만 이상의 인구가 있었고, 1세기 중엽에는 해방된 노예, 그리고 퇴역한 군인, 상인, 무역상, 이런 잡다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들게 되면서 활기를 넘치는 그 당시의 신흥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는 아주 신흥 도시로서 물질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이런 항구 도시의 특징은 뭐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그리고 또 이 고대 사회의 우상 숭배는 음란함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음란함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이 가득했던 지역이 바로 이런 고린도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상업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섞여 사는 그런 도시죠. 그리고 수많은 우상과 음란함이 또 가득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정말 문제가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회도 당연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며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갔지만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쳤다가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할 때 에베소 지역에 와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와 있을 때 이제 이 고린도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요. 바울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그 문제들을 듣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며 기록한 책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이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이 모여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기득권을 갖기를 원하고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음행의 문제. 이 음란한 도시의 그 음란함을 여전히 끊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 간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금욕주의를 내세우며 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 그리고 이 당시 이 지역에서 통용되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갖는 문제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정한 사도냐, 바울의 사도권에 의문을 품는 문제도 생겼고, 또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 그리고 성만찬의 문제도 생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성만찬은 우리가 하는 성만찬처럼 어느 정도 이런 형식이 갖춰지기 전이다 보니까 성만찬을 위해 자기가 갖고 와요. 그래서 부자들은 많이 갖고 와서 같이 실컷 나눠 먹고, 또 자기들은 성만찬을 다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만찬을 나눌 그 음식을 가져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종살이를 하니까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오려면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 문제,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문제, 온통 문제들 뿐이죠. 이렇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교회 안에 바른 신앙과 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 하니까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 안 돼요.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도 넘치는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 이런 교회가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인데 끝까지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많은 책망의 말도 해야 되고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지만, 그들이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부족하고 못난 자들이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훌륭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에서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다 보면 책망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못나고 부족하고 잘못돼서라기보다 정말 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더 온전해지게 하기 위한 말씀인 거죠. 뭔가 신앙이 부족하고 신앙이 없어서 책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온전하여지기 위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온전하여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앞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니까 정말 온통 이 교회는 문제밖에 없는 교회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상 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책망의 말도 하는 거죠. 더 훌륭해지게 하기 위해 그들이 이 외에는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하라고 이런 말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에 다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다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과연 큐티들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말씀 묵상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랬는데 저는 어디서 깨닫게 되냐면, 대표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그 주 말씀들이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걸 보면 말씀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도로도 나오는 거죠. 다들 참 잘하고 있고 애쓰고 있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못나고 잘못돼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더 바르고 더
온전하게, 더 참되게. 저의 사명과 우리 교회 사명은 그거라 그랬죠. 더 바른 믿음, 더 참된 믿음, 더 바른 신앙, 더 참된 신앙. 모자라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참되고,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선하고, 무엇이 더 바른가를 우리는 추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건 더 참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에베소에 머물 때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의 그 서신을 가지고 거기에 답신을 보내며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것을 누구 편에 보내게 되냐면 디모데 편에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겠죠. 그리고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며 목회를 하고 돌아오게 돼요. 돌아온 디모데의 그 보고를 바울이 듣게 되어지는데, 그 보고는 어떠했을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고 문제가 많다, 이거죠. 더 심각하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이 고린도로 가고자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하는데 그것보다 지금 더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에베소에서 백길로 직접 고린도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에베소에서 3년간 바울이 머무르는데 그 가운데 이 고린도로 직행을 해서 그곳 사람들을 책망을 하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그곳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을 텐데 그 가운데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아픈 마음을 안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돼요. 고린도에 갔을 때 이들과 이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이곳에 교회를 세운 자가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도를 좀 잘 받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로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바울이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번에는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 편지는 현재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편지는 바울이 굉장한 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징계와 이런 것을 담았던 편지로 보여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그 보낸 편지를 눈물의 편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2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징계를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가혹한 편지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찾아갔을 때는 대적하는 무리가 있어 가슴 아파하며 돌아와서 디도 편에 이런 가혹한 편지, 정말 눈물로써 쓴 눈물의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어서 징계를 내릴 것을 아마도 담은 편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단순히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눈물로써 가슴 아파하며 그 아버지가 아이를 책망하는 그 마음으로 아마도 그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도를 통해 편지가 전달되고 디도가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돌아온 디도를 바울은 이제 선교여행을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쪽으로 올라갔을 때 만나게 되는데 이 디도가 왔을 때 이번에는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 가혹한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그런 보고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디도가 돌아오면서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즉 고린도 교인들의 그 반응이 결국 그들이 받아들인 게 정말 좋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눈물의 편지, 가혹한 편지를 보낸 걸 후회할 정도로 바울은 스스로도 가슴 아파하고 있었고, 또 그걸 정말 좋게 받아들이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들이 심각하게 그 편지를 받고 근심했고, 그리고 그 근심이 계속된 게 아니라 그 근심 가운데 이 사람들이 돌이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반응을 보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안도와 평안, 기쁨,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죠. 그러니 이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이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비유하면 좋으냐면, 마음을 몰라주는 그 연인에게 쓴 듯한 애타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마음,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애타하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정말 올바로 서기를 애타하는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려면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바울 사도를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 1장부터 7장은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문제 삼는 거예요. 정말 그가 사도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지, 바울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고난 당하는 걸 보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1장에서 7장에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3장은 거짓 사도들의 그 가르침 때문에 기록을 하는데, 바울은 글을 잘 쓰기는 하지만 말을 잘 못한다, 이런 것으로 문제를 삼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그냥 약함을 인정해요. 그런데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그 기근 때문에 헌금을 모아 보내는 일도 했죠. 그것에 대해서 돈 욕심이 많은 자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자로 그를 모함하는 것도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만나게 돼요? 그 고린도에서 물질의 그 어떤 돈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량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바울도 본업이 원래 천막 짓는 일을 했었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부터 천막 짓는 일을 하다가 여기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같이 만나서 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부담도 주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가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이유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변호를 하는 거죠.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고, 이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 다른 복음이 아닌 정말 참된 복음을 위해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위해 자기를 변호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 억울함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그곳에 심었고, 자기의 그 어떤 사도권이 문제가 되면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변호하기 위해 자기를 변호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을 함께 이제 쭉 묵상해 갈 텐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 중요한 것은,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인사에 바울이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같이 볼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고린도전서의 결론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남자답게가 들어가니까 뭔가 조금 요즘 여성 인권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것도 문제를 삼아요. 그런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냥 남성의 특징, 그러니까 강건하라는 거죠. 믿음이 굳게 서고 강건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늘 강함만 내세우면 안 되고 늘 무엇으로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은사가 넘쳤지만 그 은사가 많은데 문제는 뭐였어요?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였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가장 중요한 그 13장 뭐예요? 사랑장. 더 큰 은사를 너희에게 알리겠다 하면서 전한 게 바로 사랑의 은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더 바른 믿음, 더 굳건하게 깨어서 강건하게 세워지며 정말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그 심정을 조금 우리가 함께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께서 약하여지며 십자가에 죽임당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약한 게 우리의 단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약하다는 게 단점이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약함이 강점이 돼요.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를 붙잡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약한 가운데 더욱 주를 붙잡고 강건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며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성경 중에 가장 실천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가 우리의 신앙에 적용이 잘 되어지면 정말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말씀 60번의 본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0일간 묵상해 가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약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정말 우리의 가정을 참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의 믿음, 약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정말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정말 참된 교회, 참된 성도,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참된 기도가 드려지고, 참된 모든 신앙이 세워져 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약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